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왕이 사울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냐와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형편과 힘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이도 있고 권력의 복을 받은 이도 있고 관계성의 복을 받은 이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추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란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주신 그 달란트로, 그 능력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또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높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낮추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살리라고 주신 것인데 때로는 잘못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사울 왕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셨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인복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기반도 풍요롭게 사울 왕에게 복을 주셨음은 그 개인을 위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라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라를 복되게 하고 살리고 또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을 오용하면 안 돼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개인의 용도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한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권력의 힘을 이젠 잘못 쓰기 시작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했을 때 이 아히멜렉은 아낌없이 다 내어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갑자기 호출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 하였느냐. 지금 사울을 보니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의식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피해의식입니다. 나는 피해를 입었다. 나를 사람들이 싫어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불행했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도 불행할 것이다.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절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은 모든 걸 파괴하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내 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와 같은 착각에서 우리가 속히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정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간음을 하고 또 사랑을 하지 않고 품어줌이 없으니까 세상은 정직하게 교회를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피해의식에 빠지잖아요. 욕하면 무조건 귀를 막고 역시 세상과 교회는 단절된 곳이다라고 생각한 채 마치 나는 정의롭고 의롭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해한다라면서 피해의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편이 자꾸 핍박을 한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핍박을 받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위로받을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내가 교회를 가기 때문에 집에 없는 거예요. 교회 일에 바쁘기 때문에 밥도 안 차려줘요. 애들도 그냥 방관해요. 그냥 다 내버려둬요. 그리고선 나는 교회 가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돼.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남편이 뿔이 났어요. 자녀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드려졌더니 이처럼 사람들한테 욕을 먹네요. 하나님, 남편이 저에 대하여 박해를 하네요. 주님, 저는 참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빨리 가서 빨래해라. 빨리 가서 아내로서의 본분을, 빨리 가서 남편으로의 본분을 먼저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올해도 시험에 완전히 바닥쳤네요. 하지만 주님, 내 앞길은 주님께 있지요. 주님, 내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그럼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책임질 게 없다. 나에게 탓을 돌리지 마라. 오히려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피해의식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면은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가 볼멘 소리를 할 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본분을 나는 과연 잘 감당하는 신앙인인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요, 막무가내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왕에게 대답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 같은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넘어가 주실 수 있는 선이 있는가 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거다 하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하죠. 사울 왕도 귀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그분의 것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이 선을 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호위병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호위병들은 알았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때로 돌아가서 사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면은 사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경외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경외하지 않음을 우린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의 선택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일진데 사울은 그 선을 많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앞에서나 뒤에서나 절대 어떤 분이라도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더라도 전도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영역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을 보면 그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들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 없다였어요. 덕분에 그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켰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다. 저 목회자는 이래서 문제다. 저기는 저게 문제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누가 하나님께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을 향한 판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니, 판단한다 할지라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욕하는 것이요, 그 사람과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친밀하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형제와 사귀고, 형제를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 되라 말씀하시지 세상과 하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되 썩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라 말씀하시지 하나 되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되어진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모든 다툼은 마귀의 역사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함께 교회 다니는 지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봐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봐서라도 그 사람과 싸우지는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건강한 거리는 두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상처 주는 일에서는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오늘 사울의 선 넘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호위병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을 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한다 해도 나는 꺼리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아기들 다 갖다 버리라고 할 때, 갖다 죽이라고 할 때 산모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대요.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들 다 해도 그들은 안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냐? 도액이에요, 도액. 우리 18절을 보니까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출세길,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아비아달은 다행히도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하여 누구에게 가냐면은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알리죠.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오히려 너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내 탓이다. 두려워 말아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면서 이 아비아달을 품는 다윗의 모습, 같은 힘, 어찌 보면은 상이하게 다른 반응을 우리는 봅니다. 사울이 죽이려는 자를 다윗은 살립니다. 사울이 피눈물 나게 하는 누군가를 다윗은 함께 울어주며 위로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파괴하는 인생, 권력과 함께 파괴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리는 인생은 주님이 주신 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으로 누군가를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하루,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살리는 일에 쓰십시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되어지고 나에게 남아있는 사울의 모든 어두운 이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끗하게 씻어지고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